지난 설 명절 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을 못 하시겠으니까, 그때 그 영상으로 사전 이제 녹화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가죽옷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입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집혀주신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본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은혜고, 또 은혜가 매 순간 다시 기억되고 고백될 수 있어야겠구나. 특히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겠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 됐을 거예요.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과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이 한국교회를 한번 휩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삶이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그런 훈련도 있었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 함께 불렀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찬양,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참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한 번 더 불러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1절 한번 다시 할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로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몇 주 전에도 그 우리 바람 부는 인생 기도하며 지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매 순간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순탄한 것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또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은혜라는 개념, 은혜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는 사실 잘 안 와닿을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지. 또 우리 부모님들은 글쎄 다 은혜였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보통 명절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지나온 부모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은 은혜가 작동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은혜라는 건 세상의 식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의 방법대로 은혜의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그렇게 은혜를 깨달은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또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지난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물론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서 제대로 걷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제 내 삶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서 먼저 건너보냈던 가족들에게로 가죠.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그러니까 하루 전에 야곱이었다면 야곱은 지금 제일 뒤에서 형 에서가 내가 보낸 선물들, 가축들, 재물들을 받고 또 우리 가족들을 먼저 만난 다음에 형이 혹시 우리를 공격하면 한때는 피하고, 만약에 형이 받아주면 그제서야 형을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그런데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들 제일 앞서 야곱이 나가게 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편에 있는 빨간 옷이 이제 에서죠. 에서 뒤에 보면 말, 그리고 창, 뭔가 이제 군인들이 온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려놨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 주위로 해서 가족들 또 가축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뒤에 있었던 야곱이 지금 제일 앞서 형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한번 띄워놔 주시고 화면을. 분명 에서가 400명의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어요. 형이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나를 치려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자기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안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야곱, 내 동생, 이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냐, 왜 이런 몰골이냐, 또 이런 모습으로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이제 창세기 33장,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그림 성경, 창세기를 읽고 또 질문하는 그 GQ 시간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왔을까요?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나요? 에서의 마음은 도대체 언제 바뀐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해줬어요.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 400명이나 끌고 왔는지, 도대체 에서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GQ를 찍으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영상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죠, 당연히. 예배 후에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과 함께 바로 이어서 GQ 영상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GQ가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GQ가 도대체 뭐냐. 영어를 자꾸 쓰니까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G는 제네시스라는 창세기의 영어 G고요. Q는 Q&A, 창세기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올 한 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창세기 50장까지 읽어가면서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또 질문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목회자들이 해주고 있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봐 주세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Q&A라는 채널이 있어요. 요즘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광고를 하는 건데, 이게 일부러 잘 찾아서 보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독을 하시면 돼요. 구독을 하면 이렇게 알림이 뜨거든요. 아직 혹시 부모님들 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아니까 아이들에게 야, 우리 교회 채널 좀 구독해줘라고 해주시고, 요즘은 이제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는 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신교회가 아닌 성도님들 계시다면 한번 우리 교회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추석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나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전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하게 만난 이후에 야곱이 변화됐구나. 그래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형과 용기 있게 화해의 손을 내밀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먼저 용서해 줘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게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가 더 적극적으로 야곱을 용서하고 있고 화해하고 있고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400명이라는 사람을 끌고 올 때는 이 분노한 에서, 뭔가 복수를, 그동안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꿈꾼 예서를 생각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뿐인데요. 정말 야곱이 보낸 그 많은 선물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을 에서가 보는 순간 그 다리를 절고 뭔가 밤새 씨름해서 너덜너덜해진 그 내 동생을 보면서 치근한 마음에 풀어졌을 수도 있고요. 도저히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분명 두 사람은 그렇게 화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행하는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선행하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몇몇 학자들이 이 4절 말씀,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주석을 달아놨어요. 우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뒤에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저 멀리 오자마자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보여주는 행동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에서가 하나님의 역할인 거고요. 말하자면 야곱은 용서받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하는 장면을 창세기 기자는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용서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형으로부터의 이 용서를 받고 지난 20년간 형에 대한 미안함, 형을 만나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두려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떤 도망자로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이 야곱이 자신은 무언가 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속함의 은혜, 그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우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살았구나.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은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그 은혜가 지금 야곱을 형 에서에게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형 앞에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 에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해서 4명의 아내와 지금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나가면서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이렇게 많은 재산, 재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로 이렇게 나의 삶을 채워주셨는데 형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제가 가진 이것들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야곱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받을 만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형 에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야곱을 새롭게 눈뜨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잠깐 띄워드리기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사진입니다.
제 얼굴 사진입니다. 이게 글자가 같이 떠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형상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고, 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은혜로 가득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님들의 얼굴 아무거나 다 갖다가 붙이고 싶었지만 초상권 침해로 걸릴 수 있어서 제 얼굴을 들이댔는데요. 얼굴이라는 단어의 원어, 유래를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얼이라는 건 정신, 영혼을 뜻하고요. 굴은 이렇게 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꼴의 변형, 모양의 변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내 영혼의 모양, 내 정신의 모양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단어와 매칭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얼굴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먼저 은혜가 없어서일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겐 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고요. 야곱 역시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욕심 많은 이 야곱,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사기꾼의 그런 존재였던 야곱을 인간적인 어떤 눈으로, 감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된 얼굴로 나타나자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 사람이었던 형, 거칠고 남자다웠던 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형의 모든 것을 가로챘으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그 분노의 얼굴, 상상만 해도 두렵고 무서웠던 에서가 자신을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와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얼굴은 그대로였을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새롭게 눈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사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하나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생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속 썩고 있는데, 이 원수만 없었으면, 이놈만 없었으면,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을 테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거든요. 형제였지만 지금은 화해할래야,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이스라엘이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령으로 명하신다면 우리가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에서가 되어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야곱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난 용서하기도 싫고 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싫어. 난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얽히는 게 싫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얽히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미안하단 말 하기도 싫고 뭔가 패기치지 않고 그냥 내 울타리 안에서만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나 혼자서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얽히고 설킨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라.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될 때,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은 살만한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내가 에서가 되어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야곱이 되어 용기 내어 두려움을 떨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삶 말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순서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일레 말하는 단어로서 빚을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빚, 돈을 꾸어서 빚일 수도 있고요, 사랑이 빚일 수도 있고요, 그런 누군가에게 빚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죠. 누군가의 빚을 지잖아요. 돈을 빚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이 지구에도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요, 성도들끼리 빚을 지고 살아가고요, 가족들끼리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빚을 용서하라는 뜻은 탕감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받아주고 해결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내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빚을 얻게 될 텐데 그 빚을 갚아주라고, 탕감해주라고, 너도 그 빚을 내가 탕감해주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에게 빚과 빚을 탕감해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뭐 돈을 줍니까? 네.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부모가 그냥 은혜로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들은 부모에게 어쩌면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큰 빚을 진 것처럼 우리의 어떤 손주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린 그런 빚을 이렇게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셨던 것 같아서 오늘 이 6장 그 주기도문 끝난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거든요.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전에 12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할 텐데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내가 너도 용서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하고도 적을 지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어, 받아줄 수 없어 라는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돼서 이 정도 가지고 뭘 용서해야지, 넘어가야지. 이 정도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은혜로 덮어주셨는지,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은 서로를 그렇게 포용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서로 뭐 지지고 볶는 일들이 많잖아요. 형제인데, 우리가 가족인데 내 것 하나 포기 못하고 약 올리고 괴롭히고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섭섭함이 생길 수 있고, 그 섭섭함이 커져서 대상에 대한 서운함이,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이끌어가야 되느냐? 은혜가 이끌어간다면 그런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용서해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건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이 만나면 복잡합니다. 네,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있죠. 네, 섭섭함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고 속상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겠습니까? 그때는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다시 은혜로 덮고 용서하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전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내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을 통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수많은 풍랑처럼, 파도처럼, 또 나를 곤곡해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장애물처럼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파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파도 위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지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우리 우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먼저 경험되어지고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이끌어가고 그 은혜가 평생에 나를 일으키십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